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세 개의 절기를 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면서 그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은 매년 세 개의 절기를 꼭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 절기는요, 먼저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면서 드리게 만든 유월절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여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되었으면 그 수확이 너희들의 수고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감사드리라고 만들어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절기는 1년 동안의 수고한 열매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라고 만들어주신 장막절입니다. 수막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 절기를 만들어주시고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신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세 절기 모두가 단순히 감사만을 드리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지키게 하신 이유는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냥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라고 하면 억지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요, 이게 내 공으로만, 내 수고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질 때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절기 하면은 감사드리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 쪽에만 주목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요,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고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 속에서 그냥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그냥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도움 청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이다.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고 내가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이란 단어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요. 서로 뜻이 맞고 사이가 좋아서 다툼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목이란 단어 참 좋아해요. 아니 난 화목 싫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화목한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면서도요. 화목하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들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서로 다투면서 불행한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유 왜 그랬지? 그거 안 했으면 되는데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됐는데 근데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다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내며 우리 서로가 다투면서 화목하지 않습니다. 그 불행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후회하죠. 좀 더 좀 잘 지낼 걸. 우리 청년들한테서 들은 배운 단어입니다. 있을 때 잘하라고요. 그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 참 아쉽잖아요.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좀 더 특히 이제 장례를 앞두고 이렇게 장례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참 마음이
답해주고 힘들어져요. 우리가 오늘 한편으로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참 감사드리며 즐겁고 그렇게 우리가 보내면서 또 우리 모든 순서 마친 후에 오늘 김유진 권사님 임종 예배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됩니다. 가서 예배 드리는 참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좀 더 잘해주, 좀 더 우리가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들이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노벨상이 수여됩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 작가도 노벨 문학상이라는 큰 상을 이제 수여상에서 참 우리가 기뻐했잖아요. 야, 우리 한국 작가 중에도 노벨 문학상도 받는구나. 내가 받은 거 아닌데도 괜히 신나더라고. 근데 이 노벨상 중에는요 평화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평화상이 제정하게 된 이유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노벨은요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화학자요 발명가였습니다. 그는 33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계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여서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부를 얻으면서 막 살던 중에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조간신문을 딱 읽고 있던 노벨이 놀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기사 내용에 알브레트 노벨이 죽었다는 부고의 기사가 올려진 거예요. 프랑스 기자가 동명이인인 것을 잘못 알고요. 노벨이 죽었다는 그 말만 소문만 듣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고 발명한 그 노벨이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노벨 사망하다 하고 기사를 실었던 것인데요.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 죽었다고 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요사이 우리 그런 가짜 뉴스 많이 보잖아요. 보면 누가 죽었다. 근데 진짜 보면 아닌 것처럼. 근데 이 노벨은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한 것도 참 불쾌했지만은 그 기사를 이렇게 부고 기사를 보면서 노벨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기사에 기자가 이렇게 실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죽다. 기사를 보면서요 노벨이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은 비록 살아있게 망정이지 정말로 내가 죽었다면은 이 기사가 사실처럼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벨 다이너마이트 만들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일 하고 죽었어 이게 아니라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그러면서 노벨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야, 내가 만약 오늘이라도 내가 정말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냥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든 그런 죽음의 그냥 사업가로만 여겨지지 않을까 하면서 노벨의 마음속에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반성과 회개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노벨이 다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발명으로 모은 전 재산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 기꺼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 중에 평화상인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에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분열했던 곳이 화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다툼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들어가면요,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들이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평화롭게 화목하며 살던 데인데 내가 들어가면요, 그 화목이 깨져요. 다투져요. 분열이 나요. 또 사이좋게 지내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그냥 다투지고 생겨갖고요,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 드리라는 것은요, 그냥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시겠지, 더 얻겠지 하는 욕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드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 감사드리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화목하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 그러지 못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나는 원래부터 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한테 무슨 그런 거 화목하게 하는 그런 거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건 어리석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요, 너 이제 잘 됐다, 너 이제 축복되고 형통하게 살아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 예수님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갖고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이 들어가면요, 다투던 사람들도 누가 아무개 그래, 아무개 말 듣고 우리 마음을 좀 고쳐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 참 좋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면서 나로 인해서 만약에 더 하나님한테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특별하게 더 잘났고 여러분들 능력이 많고 여러분들이 행할 게 많기 때문에만 여러분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바뀐 사람답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 직분자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너 그래 없었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축복 더 많이 받아. 너 지금까지 못했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너 과시하고 살아.
그런 건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축복이에요. 육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요, 너가 너 인하여 화목자가 되라는 거예요. 직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도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세요. 정말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길 노력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들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면서도요 서로 화목하기를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과만 화목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아. 그래 우리 누구누가 아무개랑 그래 내가 지금 그래 있을 때 잘해주자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화목만 하려고 그래. 그러나 사람하고만 화목하려고 하면요 그 화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존재라서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자기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부립니다.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돼.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잘못이 생기게 되면요 상대방이 지적해. 탓하기만 좋아.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러면서 화목했던 사이가요 다투는 사이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요 경제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집안인데 그 가족은 늘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서요 내 다툼의 소리가 그냥 단 바깥까지 막 울렸던 집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늘 화목하여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하여 다툼이 나던 그 집에 부자가요 도대체 가난한 집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왜 저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을 몰래 가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는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요 모두가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손주가요 지나가다가 발로 또 차서요 방바닥에 있었던 물그릇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가 먼저 보고 치웠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다 하면서 미안해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유 어머니 제가 물을 먹고는 바로 치웠어야 됐는데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달려오더니 아유 제가 좀 더 주의를 가지고 걷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 가르친 게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하면서 자녀를 잘못 키운 자신을 또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손자가요 그 어린 손주가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해서 걸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어요. 부자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가정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고 모든 게 다 풍요로운데 자기 집안을 식구들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어려움만 생기거나 뭐 잘못됐다 뭐 하면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고.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너 자식 때문이라고 하면 서로 그냥. 근데 이 가정은요 그 물그릇 사실 물그릇
쏟은 사람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뭐 손주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따지고요.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거 이 부자가 깨달아졌어요. 야, 이 가정은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겠구나. 다툴 일도 없겠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옵니까? 내 탓이요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십니까? 사실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관계 하면서요, 제일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너 때문이야 하면 다들 그냥 뚜껑 열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어떤 분은요, 자기 이름 자체만 나와도 그냥 곤두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 탓이요 하면서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그 모든 걸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 화목하게 지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화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길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이웃 간의 불화도요 화목하도록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요 상대방 이해한다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아유, 그래, 저 사람도 저럴 수밖에 없었지, 저러니까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실수할 수 있지. 하나님과 사탄이 가장 떨어지게 다르게 합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 용납해주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요, 사람과 화목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사탄이 갈등의 씨앗을 줍니다. 야, 네가 왜 양보해? 네가 왜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왜 손 내밀어? 누구누가 아무개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미워하는 마음 갖게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갖게 합니다. 계속 갈등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다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지만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요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찬양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셔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에 합당한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지 마시고요. 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구나. 더 하나님한테
화목하기를 집중하라는 거구나. 사탄은요, 인간관계가 좋아야만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과 화목은 알아서 하나님 그냥 하셔. 그냥 너는 사람들하고만 화목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하고는 화목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유, 아깝지만 그래도 뭐 밥도 사고요. 또 선물도 주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행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과 화목만을 중시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요, 우리들은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사람만 보이면요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요,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간구하시는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요, 가장 먼저 소망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감사하자. 감사와 함께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 받았구나, 그걸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시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감사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화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서,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 복된 2026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